가장 낮은 자리에 성육신 하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삶,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번 기간 동안 이 5가지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육신, 공생애의 삶. 이 공생애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 5가지를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성육신이라 말을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일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 어느 곳에 다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난과 수모를 당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참 믿기 어려운 이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상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참 대단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이것이 성육신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사건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상태나 행동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의미가 확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육신하심은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께서 사람 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이 낳은 그 자식,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도 드리기가 힘든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 그것은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누구냐?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말로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익힌 내용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말구유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뉘어 놓았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보면 구유에 누워 놓았다. 그게 말구유인지 어떤 구유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아마 유대의 상황에 의하면 말구유에 가깝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궁도 아니고 그 시대에 호텔과 여관도 아닌 비참한 짐승들의 집에 누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2장 8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십자가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 종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며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삶에서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어라. 공감하라. 이해하라. 배려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배려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자.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죠. 겸손하게 한번 섬겨보자. 세 번째는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라. 이것은요, 본문의 말씀에 하면 구유에 누웠으니 라는 말씀인데 청빈한 삶을 살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수입이 세계에서 한 11위부터 16위 정도, 15위 정도까지 된답니다. 세계에서 그 정도 한 10등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출은 세계 5위 내지 6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인컴보다 쓰는 것이 참 많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팍팍 잘 쓴대요. 이건 부자들이 잘 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청빈하게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장로님들의 근사님들은 전부 다 양말도 기워서 그렇게 다 입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해부간을 그 권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요즘은 친정 어머니가 해주고 시어머니가 해주고 또 어떤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아버지가 또 돈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또 없었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일 모두를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서로가 청빈한 삶의 모본을 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공감과 배려함과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청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를 터인데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입니다.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빈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영분 밖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